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하신 후에 김영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휘연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로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에 저희들 머리 숙여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택하셔서 저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부르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적은 무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질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주님이여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주님이여 채워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고 또한 낙심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이 주님이여 저희들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날마다 저희들 신음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여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여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여신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우리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일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일꾼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일교회에 충성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적은 여신도 회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예일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번창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주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님여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고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여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용락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밑에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큰 주님의 힘을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여신대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예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이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주님이여 우리 예일교회 문턱을 주님이여 드나드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용수숨치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구하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여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여 잘못된 구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에 묻어주시옵시고 귀한 말씀만이 저희들 주님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여신도에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여신도 주일이면 좋겠네요. 이렇게 특성을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 또 여신도의 주일, 1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특성으로 또 여신도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이지만 그 사회를 밑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또 남성들의 어머니도 다 여성이고 여자 형제들도 다 있고, 여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여성의 역할이 충분히 있는데, 오늘은 우리 기장총회에서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 주일. 그래서 우리 권사님, 여신도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이효원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효원 권사님 목소리가 아주 배우가 아니고 뭐죠? 성우같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그 권익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솔직히 여성들을 어떤 사람 취급도 안 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유의 영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점차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놀랍게 선교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여신도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해서 또 배우며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그 여신도의 그 표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여신도의 목적입니다. 여신도의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저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예전에는 여전도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장교회는 여전도회라고 하지만 저희 기장교회와 예장교회가 갈라지면서 그 명칭을 여신도회로 바뀌어서 저희 기장에서는 여신도로 부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여신도회는 처음 1898년 2월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인 전도회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교회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전도사,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전도회에서 부인 전도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928년에 장로회 제17회 총회에서 여전도회 총회를 허락받았어요. 조직하도록. 그때는 기장 예장이 합쳐 있는 그때 그 장로교 때였어요. 1937년에 26회 총회에서 여전도회 주일을 1월 셋째 주일로 정해서 1월 셋째 주일에는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월 셋째 주일은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몇 년인가요 지금요? 2020년이니까 21년이니까 거의 90년 가까이 90년 전부터 이렇게 여신도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내려온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외적으로 여신도회 연합회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여신도회 서울 북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회도 좀 교회가 부흥되고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연합 활동도 열심히 참가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우리 여신도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신도회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아까도 특성할 때 보니까 여신도회가 앞에서 특성하시니까 구경하시는 분은 성령님과 남상 여기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내년에는 그 여신도회가 특성할 때도 자리가 이렇게 그득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신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연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연절은 주님이 나타나신 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은 벌써 나타나셨죠. 12월 25일 우리 성탄절로 지키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나타나셨지만 왜 주연절을 다시 지키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생활하셨던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사셨던 기간이 30년 정도 사셨다고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주현절, 주현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10일 후 12월 25일에서 10일이 지난 1월 6일을 주현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성회 수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활동하시고 이 땅에서 나타나셨던 그런 일들을 묵상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인데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360도 바뀌면 그냥 그 자리니까 180도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공부를 좀 하거든요. 세례 교육을 좀 하는데, 세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님과 나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무엇인지를 교육하다 보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세례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땐 주님이 아니죠,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새롭게 됐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달라졌어요. 의미가 똑같이 정결 예식 같아 보이지만,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의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둘기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발걸음을 세례받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가오니까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른 오십시오,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로 나가오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보면은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알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 제가 설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갔죠?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전해준 얘기가 뭐냐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 만날 때 제가 예수님 사진, 마리아 사진,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아이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뛰어논 아이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그 뱃속에서 자기가 뛰어논 거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한이 자라면서 엘리사벳에게 계속 얘기를 들었겠죠. 어떻게? 야, 너의 친척 마리아가 난 그 아들, 그 예수님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너 함부로 하면 안 돼. 너랑 나이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투닥투닥 장난치고 그럴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라고 엄마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나중에 크면서도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냐? 저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 지금.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 예수님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덕을 이루는 길이다.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뭐라고 소리가 났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사신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는, 병 고치시는 것, 또 사람을 살리시는 것,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직접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타났던 이 모든 일들을 주현절 첫째 주일, 주현절에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게 보여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뭔데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지 마세요. 저는 안 보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넓어서 안 보시기가 힘드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들었다는 거죠. 못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들은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성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좋아하고 너를 기뻐한다는 내용을 쫙 써주셨는데, 우리 귀가 안 열리면,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이 일은 그냥 예수님만 해당되는 일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이 일은 제자들만 해당되는 얘기구나 라고 넘어갑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구나,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 열심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진짜 아마 여러분 거의 다 목사님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러면 또 복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시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나는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만한 존재인가요? 죄인인데 내 생각과 내가 순간순간 떠올리는 그 죄, 잔인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매일매일 느껴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축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날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 힘내야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지 라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런 일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현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첫 사역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행보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변화됐고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난 너가 있는 존재만으로도 참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를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신도 주일로 지키시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그 회의의 목적은 이런 것을 전해주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러한 조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기쁨, 감사, 이것이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축복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도 공생애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귀히 쓰이는 물질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드려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여러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전달받는 복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힘써 일한 만큼 먹고 마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곳간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비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또 몇 주간 더 사회 거리두기 좀 조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결산 결의를 위해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1월 성경 읽기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케줄 따르면 토요일에 우리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 끝나셨죠? 벌써 앞에까지 나가시는 건 그런 분은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네, 많이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은 창세기 다 읽었고요.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4장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출애굽기 5장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쭉쭉 따라오셔서 1월 성경 읽기표 다 읽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명단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현미 집사님이나 저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마음껏 소리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